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성경적인 기원을 찾자면 저는 장막절에 있다.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정말 광야는 사막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편히 쉴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이주를 해야 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가지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에게 어떻게 한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지키라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 장막을 텐트를 치고 살았다 해서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을 주셔서 마실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 세월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걸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저는 구약의 이 장막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장막절이거든요. 새말이라는 것은 한 해의 끝을 말하죠. 그래서 한 해의 끝에는 장막절을 지키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게 될 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광야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죠. 가나안은 뭐예요? 영적으로 가나안이 뭐죠? 천국이 가나안이죠. 즉 우리는 두 가지의 감사의 절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매 해마다 하나님께 금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나온 삶, 내 인생의 광야, 그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겠지만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고 장막절이다. 여러분,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며 죽는다면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많이 하는 분이 나중에 천국 가실 때도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가겠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무서운 병이죠. 살이 썩어가고 뼈가 썩어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자주 보지 못합니다만 소록도라든지 예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보시면은 코가 없는 분, 팔이 없는 분 썩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버리거든요. 살이 썩어요. 뼈가 썩습니다. 이게 나병이거든요. 무서운 질병입니다. 물론 요즘은 약이 개발되어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 가족과도 격리되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6자 2m 이상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도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질 못해요.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사람이 지나가면은 반드시 입술을 가리고 땅에 딱 코를 쳐박고 엎드려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는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멀리 서서 외치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멀리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라는 얘기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 유무, 나병인지 아닌지 이 유무를 누가 당시에는 분별하느냐? 그 당시에는 의사가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을 분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너의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다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았어요. 나병은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금방 압니다. 왜냐? 뼈가 썩으면서, 살이 썩으면서 막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금방 안다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나병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요즘은 그런 이름을 못 부르게 합니다. 한센시병. 이 병균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써서 한센시병이라고. 그런데 성경에 나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병이 무서운 병이죠. 나병은 금방 알아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자신의 피부가 썩어가던 진물이 먹고 썩어가던 이 피부에 새살이 차오르고 정상적으로 치료된 것을 봤단 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안 보이던 맹인이 갑자기 눈이 보여가지고 사물이 보인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똑같은 거거든.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다 감사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다. 즉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며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10분의 1, 10%. 전도자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이 내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바닷가 내과 수련회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겪었기 때문에. 날이 더우니까,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하고 저도 그 내과가 가슴밖에 물이 안 닿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우리 여자 청년 하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려야 되잖아요. 다리 짧은 것이 그렇게 한스럽대요. 땅이 안 닿아요. 땅이. 당황하니까 이게 물이 가슴밖에 안 차는데도 여러분 옆으로 누우면은 사람이 죽더라고요. 전 거기서 알았어요. 반드시 서 있으면 물이 코까지 안 옵니다. 그런데 당황하니까 옆으로 눕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넘어요. 저도 어떻게든 그 청년을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청년이 사라졌어요. 수상안전구조요원이 정말 그 친구들은 대단하대요. 마치 독수리가 병아리 새끼 채가듯이 순식간에 채가 버렸어요. 그래 우리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제가 그 수상요원하고 젊은 청년이에요. 저도 그때 젊죠. 한참 대화를 나눴어요. 해병대를 나왔다고요. 하루에 몇 명이나 여기서 구조하느냐고 그러니까 4-5명은 본인이 구조를 한대요. 그러면 그 중에 다시 와서 감사한 사람이 있더냐? 그때까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 단 한 명도. 목숨을 살려줬는데도, 목숨을 구조해 줬는데도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대요. 감사를 표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당시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10명이,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가다가 서로가 서로를 보고 놀란 겁니다. 썩어가던 피부가 낫고 새살이 돋아가지고 하얗게 된 거예요. 어린애 살처럼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 얘기 없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휙 뒤돌아서 혼자만 예수님께로 왔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에서 우리 다시 예수 선생님에게 가서 감사합시다. 분명히 이런 얘기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 돌아왔겠어요? 절대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9사람은 아니다,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분명하게 우리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가서 감사해도 늦지 않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질 않는다라는 거죠. 시인 하만스타인이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감사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표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짝사랑은 그냥 평생 짝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에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거든요. 위로 형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따르라,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죠. 이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을 주님 위에 살다가 끝내는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봐보세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항상이에요. 항상 감사하라. 기쁠 때뿐만이 아니고 잘 됐을 때뿐만이 아니고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감사하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농사 망쳤습니다. 흉년이에요. 사업 부도 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건강도 완전히 바닥이에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무 감사할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다른 감사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성공해서 감사하는 것은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 감사는 무너지잖아요. 건강할 때 감사했는데 건강 무너지면 그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걸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감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사를 본질적인 감사라.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될 때, 돈을 많이 벌 때, 자녀가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그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면 그러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감사는 항상 우리 안에서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른 선택을 했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말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육신의 건강은 얻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뭘 구원했을까요?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니겠어요? 나병 나은 9명의 그 사람들은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는 입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까지도 입은 거죠.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천국문이 열리는 거죠.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불평할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원망할 것도 많지만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다 채워져야 감사할 수 있다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해도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 하루는 누군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이건희 씨가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오늘 살 수 있다면 그분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죠. 감사는 선택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합시다.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거 몰아내고 감사를 회복하세요. 철학자 파스칼이 말하기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